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크게 두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전도 여행의 본고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우리 로마 시대, 그 당시에 1세기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16곳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중에 본고지가 된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틴 거기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로마 시대 지금 이 시대 이 사도행전이 배경이 되고 있는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수리아 지역에 수리아에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을 보내서 수리아에서 유대까지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총독이라고 그러죠. 수리아가 전체를 다 통치하고 관할하는 수리아 총독이 있는데 유대는 좀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지만 좀 특별해서 거기에는 따로 또 총독급, 급이 좀 높은 그 총독을 보내서 빌라도를 보내서 그렇게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차 선교 여행,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살라미와 그리고 바보, 지명이에요. 바보.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오는데 1차 전도 여행에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이 했는데 이게 대표고요. 우리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대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여행,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이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BC카드 한 장만 들고 가면 어디든지 결제가 가능하고 또 달러로 어느 전 세계 북한에서도 달러를 통용된다고 하니까 이게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먹을 거 사고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렇게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곳곳에 필요한 어떤 그 숙소나 혹은 먹을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마가를 수행원이라고 하는 거 13장에 한번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여행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으로 왔다가 구브로 섬으로 간 이유는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갔다가 다시 육지로 와서 버가라는 곳에서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단 이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우리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긴 설교가 베드로도 9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9번 설교를 해요. 딱 숫자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고 긴 설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3장 가보세요. 13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는데 도시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어디가 중심이었냐면 회당이 중심입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구성원이 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 있느냐면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교훈, 유대인들의 그 경전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처럼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 안에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청중이 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두 그룹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냐면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래서 썩임을 당하지 않겠다, 썩지 않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을 힘입어 38절에 죄사함을 얻는 것,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믿음의 요체가 뭐냐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자성어로 이신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서 바울 사상,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14장 가보세요.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면 거기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나와요. 근데 14장 8절 루스드라에 가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그 발을 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앉은뱅이죠.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이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섬기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섬기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도시를 가면서 여러 사건, 기적을 행하는데 온전히 설교를, 바울의 사상을 온전히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꾸로 돌아오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안디옥까지 와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납니다.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 왔을 때 15장 1절에 봐보세요. 15장 1절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거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들이 주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지금 어디 왔냐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훈수를 두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오게 했던, 부르시는 것은 몇 장이요? 2장. 그를 의롭다 한 것은 15장. 그 의롭다 한 것을 하나님이 징표를 주십니다. 그게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는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있고 의롭다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지죠? 모세,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저 뒤에 약 400년 5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칭의가 있었고 율법 이전에 칭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 물론 그것을 아무나 볼 수는 없죠. 아무나 볼 수는 없지만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이 할례의 징표를 유대인의 표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할례파 크리스찬 중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15장 2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은 누구냐면 1절에는 유대로부터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적다, 아니하다, 이중부정이죠.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과 변론이 해결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방법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유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집니다. 4절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합니다. 의논하러 모여서 7절, 많은 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토론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 토론이 많이 토론한 후에,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8절,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도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베드로의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이름이 고신데, 예, 고넬료 로마인 그 환상을 보고 서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상을 봐서 서로 청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환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침례를 베푸는 일이 10장에 나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것을, 나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넓혀 가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 베드로가 한번 정리를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조용히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 전에는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이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을 마침에,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장에서 헤롯에 의하여 죽어요.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야고보서도 이 동생 야고보가 쓰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네 가지만 하자. 네 가지만.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 베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안디옥에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편지를 써서 편지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실라가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종교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의회 있죠, 의회 회의하는, 그런데 공적인 의회입니다. 공의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돼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도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주도하에 교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종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회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 가죠. 그것의 아주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습니다. 15장에서 종교회의를 가고 바울과 바나가 다시 안디옥에 와서 그 회의 결과를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며칠 후에, 이게 며칠 후라고 해서 그냥 뭐 손가락 안에 10손가락에 들어오는 그 며칠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 네 가지를 요긴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할지니 요긴한 것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도 칙령이라고 돼요. 사도 칙령. 예루살렘 교회가 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36절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 성들입니다. 거기에 다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냐?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은 신방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살펴보자. 신방의 방, 살펴볼 심, 그 신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 신방하잖아요. 전화 신방, 요즘은 카톡 신방도 하고,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직장도로 가서 신방도 하고, 캠퍼스로 가서도 신방하고, 신방하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신방이었습니다. 교회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각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더니 바울이 먼저 제안했더니 바나바가 거기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좋은 생각인데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아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무단 이탈한 자,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마가를 그렇게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9절 서로 심히 누가 다퉜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생질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 외에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 길리기아 지방이 있어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예요? 경기도의 도청이 어디 있어요? 수원이잖아요. 길리기아의 다소, 그게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히 합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게 1차 전도여행의 끝지점이 더베였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거꾸로 지금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왜 이랬을까?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끝까지 싸울 수가 있는가? 바울이 안 된다,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마가야, 너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라. 아직 바울이 마음이 좀 가니까 너 다음번에 하고 이번엔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평상시 바나바였을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 와서는 포용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퉈서 결국은 결별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이 마가를 바울이 받아줍니다.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 서신의 끝 후기 서신 해당되는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마가를 데려오라 이런 말 표현도 있고, 또 마가가 나중에는요 누구의 비서 역할을 하냐면 베드로의 비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가 복음서도 써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서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지금 마가를 이 대목에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고 돌봐줘서 언제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바울과도 화해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아주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돼 아주 통역을 잘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가. 그래서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잘 써서 우리들에게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여하간 이 원래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돌아보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사람도 바뀝니다. 근데 이제는 지역도 바뀌어요. 16장 1절에 가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합류를 시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특이해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루스드라에는 아까 1차 전도여행을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서 설명할 때 이고니오에는 유대인이 있어서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회당이 없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 적어서. 아마도 유대인 여자가 결혼할 유대인 남자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결혼을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들이 이 아이를 유대인처럼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 그룹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수행원으로.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이 지역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수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해요? 할례를 줍니다. 아니 조금 전에 15장에서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사도들을 막 소집하고 장로들을 모아다가 지금 막 변론을 하고 해서 했던 주 의제가 뭐예요? 할례 문제였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보여요? 주위에? 유대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제사 그를 데리고 가는데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의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바로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적이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대번에 눈치를 챈 게 누구였냐면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엄마죠.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려가 돌칼로 어른의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항생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는 그때는요, 이 성인 어린아이는요, 이게 아주 생명력이 왕성해서 금세 아문다고 그래요. 특별하게 꼬매지도 않아도. 그런데 어른은 굉장히 위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면서 그 조각을 남편 앞에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니,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죽음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지금 유대인 엄마, 헬라인 아빠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물론 평상시 일은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중요한 일, 리더십이 있는 일, 무엇인가 사역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눈에 걸린 거예요. 누구 눈에 걸렸을까요? 유대인의 눈에 걸렸을까요? 헬라인 눈에 걸렸을까요? 유대인 눈에 걸렸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으로 그를 만나셔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 뭐라고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장 가보세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초기부터 자기 정체의식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절로 가보세요.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의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그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더불어서 그 디도를 함께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 사도와 장로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디도는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정체 의식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도시를 갈 때마다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물론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염두에. 유대인 전도. 유대인. 로마서에 가보면요. 로마서에 바울이 가보면 내가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지워서라도 유대인, 그 동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할례를 주고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게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비시디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도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와서 8절 드로아에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전도팀입니다. 누구겠어요? 바울 있고 2차 전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써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가라고 쓰는 거는 그 속에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부터 누가가 들어갑니다. 그 앞에는요,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베드로 이야기에 누가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 16장 여기서 이걸 우리 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주어가 우리가 된 거예요. 자,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 한 사람이 봤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적 체험을 누가 인정했다고요? 우리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장이에요. 15장에는요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성경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슨 뜻인지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문자적 해석, 우리가 각자 읽고 해석하는 개인적 해석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개인적 해석을 공동체가 인정해주는 교회적 해석, 공동체적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요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다만 이것 네 가지만, 요긴한 것 네 가지, 우상의 제물, 음행, 피채 먹는 것, 그다음에 목매다는 것, 목매어 죽임, 이것을 금하자. 네 가지는 이것은 지키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하자. 이걸 사도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장 4절 보세요.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예,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네 가지마저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더 이상 피로 되어진 순대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런 것을 더 이상, 물론 음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피해야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바쳤던 것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개인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가 해석하고 공동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해석도 역사적으로 변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진적 계시, 딱 정해진 그것을 4,000년 전에 있었던 것,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1.1 때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계시의 종교, 점진적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이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 대신 기도하기에 적당한 곳, 기도처를 가려고 했는데 주로 강가에 강가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 나무들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처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지금도 터키 튀르키에 가면 이 빌립보 그 강가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를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람의 계획,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2차 전도행의 첫 번째 계획은 2차 전도행, 신방이었어요. 어디를 신방하는 거예요? 1차 전도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은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이었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나바와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의 새로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자주빛 나는 옷감, 염색, 이 그 당시에 황제급 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라고 그래요. 진주빛 나는 조개에서 채취를 한 염료를 가지고 그 조개 하나에서 긁으면 한 방울 만들까 하는 그런 염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16장 빌립보에서 만나는 게 예기치 않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뭘 했냐면 점을 쳤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야. 자기 종이 점을 쳐서 돈을 받아서 수입이 생겼는데 바울이 지금 그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끊겨졌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풍속사범으로.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이상한 것을, 이상한 예수, 이상한 것을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갑니다. 지도거지 맞고, 무슨 재판하고 사실을 따져서 맞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먼저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클러지고,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 했더니 바울이 도망도 안 가고 죽지 말라고,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물어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막 옥문이 열리고 했을 때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간수라면, 그렇지, 니들이 도망가 봐야 어디 가겠어. 니들 잘했다. 도망가지 않고. 근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곧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질문이 생겨났을까? 바울이요, 감옥에 잡혀와서 맞고 깊은 옥에 갇혔다 그러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그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찬양하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러냐 하는 거죠. 의아심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고 그 의연한 모습 앞에 그만 무릎을 꿇는 거죠. 자, 이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16장 30절에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은 뭘까요? 구원. 10장 가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물론 그는 예수님이죠.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을 15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장 11절 봐보세요.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받을 구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요. 피압박민족.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해방 혹은 경제적인 그런 가난과 굶주림에서부터 오병이어 사건 때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경제적 번영, 부흥,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우리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와서 간수가 묻는 이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뭐겠어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되었던 긴 바울의 첫 설교 13장 38절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기억해 보세요. 사람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의 그겁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요. 자,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계획은 무의미한 걸까요? 무가치하고 그러니까 계획, 앞으로 무계획이 상계획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행하세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마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과 같이 살아야 돼요.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 막힌 게 뚝이 되면 그게 차고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루디아를 만나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든 간수를 만나든 내 유익, 내 이익, 내 편리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힘써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순응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종된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 이제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설교합니다. 2차, 3차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그들을 안디옥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하시지만 이런저런 사건이 또 사고가 벌어지고 또 새로운 길로 저들이 가게 되지만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로 순응하며 살았던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현대화된 이 첨단 산업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끄시며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